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서쳐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저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언제나 저희들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는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사 영광 중에 계신 거룩하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관하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입니다. 성시교독은 136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깊은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내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마시니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물을 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약속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겨주셔서 이 참으로 좋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주셨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스리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가족이 우상이었고 자녀가 우상이었고 나의 뜻이 우상이 되었었습니다. 우리의 이 무지한 죄를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들을 완전한 믿음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히 채워 주시옵시고 어둠의 빛은 온전히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힘들고 지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중보기도하며 서로를 기쁨으로 바라보며 웃어주며 그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규칙과 질서를 잘 지켜서 건강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른들은 안식과 평안 속에서 중보기도하면서 기쁨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이 어린 아이들, 유아부,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들 아버지 바라보기에도 아까운 아이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마음껏 뛰어놀고 사랑 많이 받고 사랑 줄 줄 알고 교회 생활을 잘하며 학교 생활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청장년들을 기억하옵소서. 모두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주님 뜻대로 쓰임받게 하셔서 주님이 주신 하늘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순분 집사님 기억하소서. 너무나 힘들고 피주사를 맞는 것도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김순분 집사님 주님의 권능의 손을 펼쳐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타경환 장로님, 김봉환 집사님, 항병철 집사님, 김권준 집사님, 이군준 집사님 모두가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질병으로 인해 자라나고 낭망한 일 없도록 위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미소, 응원을 그들에게 남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그들에게는 힘이 되고 일어설 수가 있사오니 우리 모두가 함께 아버지 응원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선교사님 모든 교육자들에게 성령 충만, 영육간의 강건함, 거룩한 리더십으로 우리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장생포교회 담임 목사님, 당회 기관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 장생포교회가 더욱 거룩한 교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장생포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특송은 양희정, 양진홍 집사님 가정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지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 그다인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하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네, 3대가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특송들이 이렇게 잘하면 이제 찬양대가 부담해요. 최소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라는 부담 때문에 찬양대가 이제 정상화되면 걱정이 많겠어요. 뭐 이제 보고 들은 게 있으니까 이 정도 이상은 하실 거라 기대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능력입니다. 기적과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그동안 제 설교를 잘 들었던 분 중에 기민하신 분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순이다. 지난번에 분명히 성령님을 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능력으로 이해하는 것은 세속화된 신앙이라고 지적했는데 오늘은 정반대로 성령을 능력이라고 하네? 어떻습니까? 언뜻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때 필요한 것이 균형입니다. 성경적, 신학적, 또 신앙적 균형을 갖추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때 분명히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 성령을 추구하거나 성령의 능력을 소망하는 것을 건강한 신앙이 아닌 세속에 물든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대하는 신앙에서 벗어나 주인으로 경외하고 모시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과연 성령이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거나 또는 성령님이 주인 되어야 한다는 사실과 충돌됩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이용해서 목적을 성취하려는 내적 의도가 문제인 것이지 성령 하나님이 탁월한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올바른 신앙 가운데 다시 한번 한 가지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만 하는데 그것은 성령님은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인용하신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어. 나 안 믿으면 다 죽어. 그러니까 나 믿어. 이런 식으로 시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첫 말씀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말씀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아멘. 우리 인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려온 것이지 실제로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권세와 능력,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성자 하나님, 이 땅에서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충분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전 것은 다 필요 없다. 과거는 다 지워버리겠다. 내가 직접 이 땅에 왔으니 새 출발하겠다. 내가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겠다. 그러니 과거는 다 잊어라.
그러나 주님은 이런 말씀 대신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면서 구약시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예언을 인용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독자적인 길을 가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구약에서 예언한, 아니 사실상 태초부터 계획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그 계획을 완성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후자입니다. 때문에 태초부터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성령님께 자신도 순종하면서 그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시겠다라는 고백이자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둘째, 우리 믿는 이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실제적으로 공급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분께서 능력을 주시기에 이 능력으로 내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는 보게 하며 눌린 자는 해방시킬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자면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그러한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실제적인 능력을 공급하셨던 분이 누구라는 뜻입니까? 예수님 스스로 자가 발전하셨습니까? 아니면 성령님이 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이처럼 성령님께 의존하며 살았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당연히 성령님께 의존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먼저 성령님을 알고, 둘째 이 성령님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 마지막 셋째 이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삶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주님의 약속과 보증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과 16장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로.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핵심을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의 모든 역사, 특별히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혜사에게, 즉 능력의 성령님께 위탁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말씀입니다. 왜일까요? 성령은 이 세상 어느 누구, 어느 시간, 어느 장소, 밤낮에 상관없이 천하만방에 동시에 임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욱더 간단 명료합니다. 무엇입니까? 이렇게 실제 하시는 성령님의 존재를 얼마나 알고 믿고 경외하고 또 따라가는가입니다. 그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봉독해 봅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성령님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셨길래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도 그처럼 성령님께 의존하며 사셨을까요? 첫째, 창조의 능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가 전하는 메시지에 아멘으로 화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 신약 초대교회는 성자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초대교회 이후로 지금까지의 신약 시대는 성령님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시대의 주인이신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또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교인들이 이런 메시지를 강단에서 받으면 흥분과 열정으로 아멘! 하고 화답합니다. 방금까지 제가 한 설교와도 매우 유사해서 여러분 역시 별 차이를 못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역사하셨다라는 사실 대신에 시대마다 성부, 성자, 또 성령을 강조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이외의 존재들은 배제하는 양태론적 이단 사상을 유출한다는 것입니다. 양태론이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떤 때는 성부의 모습, 어떤 때는 성자의 모습, 또 어떤 때는 성령의 모습으로 모양만 바뀐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입니까? 셋입니까? 네. 모양만 3번 바뀌었을 뿐이지 결국 하나님은 하나의 하나님만 존재합니다. 하나의 하나님이 시대마다 모습을 바꿔가면서 구약은 성부 하나님 흉내, 신약은 성자 예수님 흉내, 신약 이후는 성령 하나님의 흉내를 내면서 그 모양을 또 역할을 바꾸었다는 것이 양태론적 단일신론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한 단일신론의 하나님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즉 결코 분리되진 않으나 분명히 구분할 수는 있는 분, 각각의 삼위가 독립적으로 활동하시면서도 절대 분리되지 않고 영원한 사랑의 띠로 연합되신 말 그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우리 기독교의 정통 교리입니다. 그에 대한 명백한 증거 중에 하나가 방금 읽으신 본문 2절의 하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단독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거룩한 영이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해집니다. 무엇일까요? 성자, 성부, 성자, 성령이 각 시대마다 얼굴만 바꾸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함께 계시며 또 함께 역사하셨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성령님의 능력에 관한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는 것이기에 다시 성령에 관해서만 초점을 맞추자면 창조의 능력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성령님께서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기 하늘에 빛나는 해를 보십시오. 누가 만드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이러한 의문과 판단을 합니다. 에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저 어마어마한 태양을 어떻게 만들어? 저것은 우주가 폭발하면서 생긴 빅뱅의 효과로 만들어진 거야. 과학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전혀 과학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이라는 이름을 빌어서 주장하고 있는 진화론이라는 신념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이 세상 모든 만물에 적용하는 대신 교회 안, 소위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다만 적용합니다. 이것을 건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도망자의 신앙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칼과 창, 목숨의 위험이 다가서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태양은 결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우주의 폭발로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가르는 저 환한 달빛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저 광대한 바다도, 저 높은 산맥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저 아름다운 백합화, 장미, 수소나 그 안에 깃드는 꿀벌과 새, 모든 자연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인 사람, 즉 여러분과 나 역시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우리를 가장 잘 아시겠습니까? 누가 내 병든 몸을 가장 잘 고치시겠습니까? 누가 내 연약한 마음을 가장 잘 만져주시겠습니까? 누가 죄악에 충동된 내 마음을 가장 잘 붙들어 주시겠습니까? 내 인생의 모든 열쇠를 과연 누가 가지고 계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에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관여해 오신 우리 주 성령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성령님을 알아가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리고 겸손함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비로소 나는 더 이상 교인, 즉 합리적인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인, 곧 참 믿음의 근거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 둘째, 그것은 주권과 섭리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과 더불어 반드시
믿어야만 하는 성령의 능력은 그 모든 피조물들을 지금도 보호, 유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믿음인데, 이러한 믿음과 유사한 듯해서 한국교회 많은 교인들이 받아서 생활하고 있는 믿음, 그러나 실제로는 성경이 말하는 바와 정반대의 믿음이 있습니다. 일명 이신론이라는 신념입니다. 이신론 또는 자연신론은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등장한 철학 또는 신학 이론으로서 세계를 창조한 하나의 신을 인정합니다. 신이 없다고 부정하는 무신론이 아닙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신이 세상을 창조한 뒤에는 이 세상살이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고 저 멀리 떨어져서 니들 하는 대로 지켜보고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의 삶에 요약해서 응용해서 간단히 요약해 보자면, 내가 잘 사는 이유? 내가 잘해서입니다. 즉, 이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 아래서 내가 똑똑하고 열심히 노력했고 그래서 잘 살게 된 것이지 결코 하나님이 도와서 잘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고가 아무런 문제가 없게 느껴집니다. 왜일까요? 실제 이 세상의 문화는 give and take, 뿌린 대로 거두는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신앙 역시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이해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상적인 신앙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즉 성령님께서 친히 지금도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고 관여하신다는 사실, 그것도 늘 관여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대신에 비정상적인 신앙인 이신론, 곧 누가 도와? 이 세상은 결국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야 라는 신념을 믿고 삽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만이 있을 뿐입니다. 비정상적인 이신론이 실제적으로는 훨씬 더 익숙하고 친밀하게 느껴져 이제는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곧 사람입니다. 당장 여러분의 속, 마음, 곧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십시오. 사람은 내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훔쳐서라도 갖고 싶어 합니다. 사흘을 굶으면 담을 넘고 한 달을 굶으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예쁜 여자, 멋진 남자 있으면 취하고 싶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라, 그것이 거룩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지만 귀찮으면, 부담스러우면 언제든 모른 채 합니다. 나아가 원수를 사랑하는 대신 누구든지 내 기분을 상하게 하면 언제든지 미워하고 증오하며 적개심을 가질 뿐 아니라 반드시 보복해야 합니다. 선한 마음, 사랑의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아무리 성경이 이야기해도 그것은 성경의 이야기일 뿐 실생활에 나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나는 반드시 내 마음대로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리고 이게 뭐 이상한 현상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왜요?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들 그렇게 살고 있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의 실제적인 모습에 대해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전적 타락이라고 표현합니다. 죄에 물든 사람은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하여 그 마음이 행하는 것, 또 원하는 것이란 오직 죄악의 본성이 충동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인간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이신론처럼 내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믿음이 사실이라면
과연 우리가 구원의 가능성을 꿈꿀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성령님께서는 결코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돌아가도록 방치하지 않으시고 대신 개입하십니다. 이 땅의 역사, 더 깊고 세밀하게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시고 또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진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가짜 신앙이요, 전혀 변화의 능력이 없는 이신론과 성령님의 차이, 곧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성령님의 능력에 대한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잘 드러난 부분을 볼 수 있는 곳이 제사입니다. 불과 반세기만 해도 우리나라에 제사가 비일비재했으며 지금도 꾸준히 제사를 드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때 보통 음식을 차려놓는데 왜 그렇습니까? 조상님의 혼들, 그러니까 귀신들이 찾아와 음식을 먹고 기분 좋아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가정과 후손을 지키고 보호하면서 축복해달라라는 의미, 이것이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때 실제로 귀신들이 찾아와서 그 밤에 음식을 먹습니까? 아니면 결국 사람이 먹습니까? 사람이 먹습니다. 왜요? 귀신에게, 조상에게 차려줬는데 왜 사람이 먹죠? 이렇게 물어보면 바보가 됩니다. 아유, 목사님, 당연히 귀신들은 혼이라서 이 물리적인 공간에서는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음식에 담긴 마음과 정성만 받는 것이고 실제 음식은 사람이 먹는 것인데, 아니 영적인 부분을 공부한다는 목사님이 그것도 모릅니까? 오히려 이렇게 질책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이유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장면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오는 누가복음 16장 말씀인데 그중 27절과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던 부자가 죽어 지옥에 가보니까 너무나 뜨겁고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자기 앞에 거지로 살다가 죽어서 이젠 천국에 있는 저 나사로를 다시 세상에 보내달라는 장면입니다. 왜일까요? 이 사실을 알려서 자기 형제들만큼은 이 무서운 곳에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직전에 나오는 대사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천국과 지옥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도 그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도저히 건너갈 수도 건너올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과 이 땅은 서로 오갈 수 있다는 뜻입니까? 아닙니까? 눈앞에 바로 보이는 천국과 지옥도 오갈 수 없다면 보이지 않는 천국과 이 땅의 세계에는 전혀 교통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귀신들이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기 때문에 음식을 못 먹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죽으면 지옥에 갇혀서 도저히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제사 음식을 아예 구경조차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집은 영적으로 살펴보자면 사실상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있는 집이라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디지털 문명이라는 첨단 세대에 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상상력을 가해 봅시다. 세속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얼마 전에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 제사상을 정성껏 차리면서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영정사전을 보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좋아하시는 음식들 다 차렸어요. 와서 마음껏 드세요. 이때 사탄의 졸개 하나가 찾아와서 지붕에서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웃겨서 지옥에다가 사진 한 장을 찍어서 카톡으로 보냅니다. 그러자 카톡을 받은 지옥의 간수 사탄이 바로 전화를 합니다. 얘 얼마 전에 죽은 행복이의 아들 세속이 아니야? 제사하고 있는 거야? 야, 내게 갑자기 재밌는 생각이 떠올랐다. 동영상 켜봐. 그리고는 세속이의 제사하는 모습을 지옥에 들어와 시뻘건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세속이의 아빠 행복에게 아주 큰 화면, 한 300인치 대형 화면으로 스크린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야, 음식들 보여? 너 주려고 차렸대. 네 아들 정성이 얼마나 지극하니. 자, 그러니 어서 먹어봐. 먹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왜요? 세상이 말하는 귀신, 소위 죽은 자의 영혼은 한 번 죽으면 절대 이 세상에 머무를 수도 다시 돌아올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비웃고 조롱당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잡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장면, 그러나 결과는 완전히 다른 제사의 장면이 우리 기독교에도 나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모든 구속의 사역 이후에 지금은 제사 대신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전까지는 제사를 드렸었는데 그 중 하나인 열왕기상 18장 3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에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핫은지라. 아멘. 요약하자면 서로 제단을 쌓아놓고 고기를 올려놓은 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살으면 그 사람이 믿는 신이 진짜 신이다, 이 내기를 한 것입니다. 누가 누구 이해합니까?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싸움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제단에서는 하루 종일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엘리야가 쌓은 제단은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것도 자연 상태에서는 도저히 탈 수 없도록 물을 듬뿍 부은 제단의 모든 고기를 태워버리고 심지어 제단 주변에 흥건하게 고인 물들까지 다 태워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에 친히 개입하시고 관여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모든 인생들에게 확연하게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은 채 우리 곁에서 늘 우리의 삶을 관여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그 하나님의 관여하심, 그 역사하심, 즉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처럼 구원받아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붙잡아야 할 분이 누구인지 너무도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교회 생활에 빠져들지 말아야 합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러면서도 나도 모르게 물든 세속적 사고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신론적인 신념생활,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반드시 알고 믿고 또한 신뢰하면서 따라가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인생도 안전하고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살아 역사하셨던 성령님, 오늘 우리로 성령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 또 자비하신 관여와 돌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오늘부터라도 늘 내 곁에 계신 성령님을 다시금 알고 믿고 따라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나로 그렇게 알고 믿고 살아갈 수 있게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찬양 1절만 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도 귀한 양식을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떼어 이렇게 아버지께 다시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그 은혜 감사합니다. 원컨대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세워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방으로 확산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을 기억하사 아버지의 예비하신 복들을 부어주사 영혼이 가라는 이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영이, 마음이 괴로운 이에게는 평강의 은혜가, 물질이 필요한 이에게는 곡식의 창고가 풍성히 체험받고 병든 이는 그 육체가 치료되고 회복되는 큰 복을 꼭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사업, 국방 의무 등으로 타 해외에 나가 수고하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시옵고, 또 이 지역사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모든 지역사회에 주께서 택하신 구원받을 백성들이 구원을 얻어 우리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복을 우리가 꼭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설교가 동영상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좀 동영상으로 제작돼서 전국에 퍼지기 때문에 제가 좀 조심스러워서 설교 연장 광고를 여기서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이제 하는 얘기인데, 얘들아, 교과서는 진리가 아니야. 교과서는 유익한 정보를 주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책이지 결코 진리, 변하지 않는 절대 사실이 아니야. 그래서 교과서는 항상 개정을 해. 개정을 하는 이유가 뭐냐? 옛날 시대에 옳았다고 하는 것이 지금 시대는 틀리거든. 그러니까 교과서에 개정판이 있는 거야.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라면 개정판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그래서 교과서는 자꾸 바뀌는 이유가 그 이유야. 그런데 이 시대 정신을 담다 보니까 성경과는 정반대의 사실을 담아놓고 가르치는데, 학교에서 교육받는 너희들은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이건 진리야 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고, 동성애는 소수 인권 차원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휴머니즘이다 배우니까 이게 성경의 잘못된 가르침의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너희들이 할 것은, 지혜로운 방법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보는데 성경과는 반대되는 그런 어떤 문제가 나왔어. 그럼 세상이 원하는 답을 써줘. 그래서 어떤 단체 합격하는 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러나 그런 걸 믿어버리면 안 되겠지. 알겠니? 그래서 절대 저쪽에 초등학생 저기 있군요. 절대 교과서를 참고하되 절대 진리로 삼으면 안 돼. 그러면 지금 현재 세속에 물든 많은 교인들처럼 너희들도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창조에 대한 믿음도 왔다 갔다 해. 진화론에서 배운 건 이건데 하면서. 알았지? 참 재밌는 건 전 세계인의 베스트셀러인 성경책은 단 한 번도 개정판이 없다는 거야. 글자를 잠깐 바꾼 것 뿐이지 내용이 바뀐 적은 한 번도 없어. 왜일까?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반드시 붙잡을 건 성경이지 절대 교과서가 아니다. 그걸 꼭 기억해야 돼. 안 그러면 너희들 역시 이 신론에 곧 빠져들게 돼. 오케이? 오케이? 네. 뭐 애들 데리고 했지만 여러분도 꼭 자녀들 교육할 때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교육부 찬양 모임, 예배 끝나고 교인들 다 나가시고 5분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일독반을 1:1 제자 영유팀 주관으로 시행을 합니다. 이제 6월부터 성경을 역사순으로 4개월 동안 일독하는 성경 읽기 프로그램인데, 모여서 하느냐? 그게 아니라 각자 가정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청은 조성수 목사님께 오늘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는 1:1 제자 양육팀에서 그러면 4개월 동안 어느 분량만큼 성경을 읽게 되는지 성경 읽기 프로그램 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나눠줌으로 인해서 또 나눠줄 뿐 아니라 혼자 게을러질 수 있으니까 늘 체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또 스스로 와서 이렇게 이 교회에 와서 체크표에다가 체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시고 성경 일독 자료는 황수철 청년 1:1 제자영팀 총무에게 받아가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공식적으로는 신청하신 분들이 받아가는 것이지만, 혹시 나는 신청은 안 했지만 한번 열심히 또 해보시겠다 개인적으로 이러신 분들은 황수철 청년에게 뇌물을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허용하겠습니다. 뇌물을 통해서라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청장년 소그룹 모임 이번 주는 남녀 홀수 짝수를 모이는데 제가 이렇게 헷갈리니까 알아서 모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목요일 날 그 성경 통독원 렉처러 전국 목회자 소그룹 모임이 있는데, 제가 울산 지역 대표라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오전에 모일 예정입니다. 잘 모여서 진행되고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당회를 갖습니다. 목양실에서 주일 예배 직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영육반 오리엔테이션은 오후 1시 2층 세미실로 정했는데, 할 수 있으면 목양실에서 당회가 끝난 다음에 갖도록 다시 이렇게 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1:1 제자영육팀에서는 잘 기억하시고 미리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동정에 올라갈 내용이 이제 위에 올라왔는데요. 유남주 장로님이 이제 울산교회 총대로 참석합니다.
교우동 중에 제 이제 동정이 있는데 노예 활동이 임기가 종료된 것들이 있습니다. 목사의 부에게 여러분의 은혜 기도하고 관심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화해조정위원회도 위원으로도 활동을 했는데 지난 6월 이번 돌아오는 내일 이제 노예 회기로 마치게 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언양 평강교회라는 곳이 6년 동안 분쟁을 해서 해결이 되지 않아서 저희 화해조정위원회가 맡았는데 이번에 싹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회에서 화해안이 채택되어서 잘 이제 되는데 제가 한 건 아니고 우리 화해조정위원회에서 했는데 그 자리에 제가 껴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끼게 하신 것은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서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고자 부득불 제가 여기다 적었습니다. 이제 노회에서 운영하는 성서신학원을 제 강의를 맡고 있는 걸 6월 말에 종료를 하는데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저는 안 하려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나가서 준비하는 거에서 6월 말까지 하면은 제가 모든 노회 활동은 종료를 하고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 그동안의 기도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울산노회 정기노회가 있어서 참석을 합니다. 울산 제일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는데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조 집사님은 성모요양병원 302호인데 제가 보낸 게 없었나 봐요. 보건사회복지부에서 아직은 면회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만 가시고 실제로는 당분간은 접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귀한 소식 하나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고 최선귀 집사님의 유족 되시는 분들께서 떡을 공개했습니다. 지난번에 너무 감사하고 그랬는데 떡을 낼 수 있는 어떤 시간적 기회를 마련하지 못했는데 오늘 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면서 꼭 떡을 챙겨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너무 감사하잖아요. 한 박수 한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는 사랑대 안에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후로 성령님의 능력에 기대며 사는 참으로 안전하고 영원한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축복의 교제 나누시겠습니다.